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우리 반가운 얼굴과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과 표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인사하시는데요, 제가 집사님을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네,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KBS에서 하는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추천으로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이 한 장면을 보려면 이 드라마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동백이라는 고아 미혼모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동백이를 사랑하게 되는 황용식이라는 무식한 순경이 있습니다. 이 순경이 무조건으로 편을 들고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백이가 연쇄 살인범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동백이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 와중에 이 황용식이라는 무식한 순경과 그리고 이 동백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뒷모습 조금. 아유, 얼마나 무서웠어요. 에? 그 쌍놈 새끼 내가 잡아가지고 확 족쳐볼까. 근데 제가 목격자가 돼버렸을 때 제가 소장님한테 막 빌었어요. 그 목격자 나라고. 까멜리아 개라는 거, 그 동백이라는 거, 그거 더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영원히 꼭꼭 숨겨달라고. 우리 필구는 말 많고 재수없는 여자 아들 만들기 싫어서. 아니, 동백 씨가 왜 재수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 안 좋아하더라고요. 묘하게 그늘졌대나? 배가 운도 없다고.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미혼모가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재수가 없대요. 벨 미친. 어떤 주댕이가 그딴 소리를 해요? 생긴 것도 뭐 딱 박복하게 생겼대나. 팔자도 더럽다고 막. 근데 어떨 땐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꼭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니, 그 별 개 같은 소리를 뭐하러 듣고 앉았어요? 맞아요. 그냥 개 같은 소리였어요. 예? 나 재수 있어요. 복도 엄청 많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우리 필구 없잖아요. 필구는 나만 있는 거잖아요. 삼신할머니가 세계 최고 김연아를 준대도 그 떼돈 버는 쥐들을 준다고 했어도 나 우리 필구랑은 안 바꿔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여잔데 내가 왜 재수가 없어. 내가 참. 그렇게들 얘기해. 참.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인데요. 동백 씨가 왜 재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황용식이 말하니까 갑자기 음악이 깔리면서 동백이가 독백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동백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했다. 묘하게 내가 그늘졌다고, 운도 없다고,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미혼모가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보고 재수 없다고, 생긴 것도 박복하게 생겼다고, 팔자 더럽다고.
그래서 이 동백이는 팔자 더러운 동백이지요. 근데 어쩔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용식이, 무식한 황용식이 그런 개 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맞아요. 나 재수 있어요. 복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필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구는 이 동백이의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필구는 나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삼신할머니가 세계 최고의 김연아를 줘도 또 떼돈 버는 지위를 준다 해도 우리 필구랑은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데 내가 왜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백이가 상처가 있지요. 고아입니다. 첫사랑에 버림받은 일도 있었고요. 또 미혼모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동백이에게 쫓아가서 동백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이가 고백해요. 그런 어려운 중에 나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하나가 있는데 내게 아들 필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필구가 그 상처 많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동백이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또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동백이가 복받은 여자다 이걸 보여주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동백이를 사랑하는 무식한 순경 황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조건 동백이의 편이 돼주겠다,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황용식이 있어서지요. 그래서 황용식의 사랑이 동백이 인생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동백이 인생이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될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줄 것 같아요. 전 아직 3화까지밖에 안 봐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백이의 삶이 상처투성이인데 아름다울 수도 있고 복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들 필구가 있고 또 이 동백이를 사랑하는 무식한 순경 황용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가요, 이 드라마와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룻기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시대의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요 암울한 이야기, 비극적인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과 상처 투성이에도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상처투성이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룻기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어떻게 상처투성이의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지 우리 1장 1절부터 그럼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시작에 어떻게 알려주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알려줍니다. 룻기의 배경인데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제일 암울했던 암흑의 시기는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이들이 살아왔던 시대가 그 암울하고 암흑의 시기 사사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덧붙여졌냐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사가 치리했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배를 골마야 하는 그런 흉년이 있겠던 것이지요. 흉년으로 시작되는 룻기 1장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암울한 이야기로 덮여져 가는지를 1장 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사사의 암울한 시대에 그리고 그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어떻게 하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 되는데요. 좋은 식의 의미가 아니라 나쁜 식의 의미 있는 일이 되는데, 왜냐하면 베들레헴과 이 모압이 다 의미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PPT를 조금 넘겨주시면요, 베들레헴은요 어떤 뜻이 있는 곳이냐면요, 떡집, 빵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이고 빵집이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요 밥집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밥집의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는데 밥집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밥집에서는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밥집에서 태어나는 일이 있지요.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밥집, 예수님과 다윗이 태어난 그 밥집을 떠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어디냐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해를 중심으로 유다 땅 맞은편에 있는 곳이 모압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려고 할 때 에돔을 거쳐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은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었던 것이지요. 모압이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흉년이 졌는데 그 신앙의 믿음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모압을 가고 나니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만 남아있게 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겪는 상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고요,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일이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낸 일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지금 나오미가 겪는 그 아픔과 상실감, 그 이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이별의 상처를 겪는 일이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직 일찍 떠나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남편과 아내를 일찍 먼저 떠나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더 아프게는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떠나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떠나보내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든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떠나보내고 난 뒤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 정교인 여름 수련회 호바시라는 것을 하는데요, 호단날을 바꾸는 15분입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강연해 주시기를 섭외했는데 다 거절당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의 상처를 무릅쓰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서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남편분이 33살 때인가 권사님이 33살 때인가 먼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런데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고. 왜냐하면 3남매를 굶기지 않고 키워 살아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삶의 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슬퍼할 여유도 없는 아픔을 겪은 것이 권사님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겪는 것이 그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별의 아픔도 있는데 그 아픔 속에 이제 살아내야 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 말고도요, 요즘은요,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이별이나 이별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별이냐면요, 관계적인 이별이나 정서적인 이별입니다. 무엇이냐면 부부가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남편인데 아내인데 님이 아니라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적인 이별, 정서적인 이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공간적으로 함께 머물고 있을 뿐 정서적으로는 이별하고 관계적으로는 이별하는 것이지요. 그런 단절로만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데 그 단절들은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회복될 수 없는 서로 안에 생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관계적인 이별, 정서적인 이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속에는요, 그런 관계적인 이별, 정서적인 이별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도 있지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잃어버리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관계의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서로 탓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탓하기만 하는 관계의 전락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요, 형제 사이에 그런 관계적인 이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가정의 대소사 때문에서도 만나지 않고요, 서로에게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형제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의 이별도 있습니다. 왕래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겪는 이별의 상처들입니다.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있고요, 관계적으로 이별하는 것도 있고요, 그 이별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무거운 짐들도 있게 되는 것이요. 또 나오미에게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적인 실수였습니다. 무엇이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세속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들이 모압으로 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영적인 고향을 지켜내야 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리고 말아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모압 땅에서 겪게 되는 것이 나오미였지요. 그래서 그 신앙적인 실수는요, 이제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영적인 흉년을 만들어냅니다. 물리적인 흉년이요, 그 신앙의 실수를 거쳐서 영적인 흉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영적인 흉년을 겪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룻기의 1장의 이야기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정 안에서 겪게 되는 아픔, 상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관계적인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요, 그 속에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관계가 무너져 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실수로 영적인 흉년을 겪는 일들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상처가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룻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또 그 이별의 고통과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룻이 가진 큰 상처가 있는데, 룻에게는요, 단점이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룻이요,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결혼이 일어나게 되는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말론과 기론의 아내로 모압 여자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이지요. 또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모압 여인 룻과라고 말하면서 이 룻이 모압 여인인 것을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에게는요, 약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배척이요,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방인이라면요,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그들을 배척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 편견에 부딪혀야 했고 그 배척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단점과 약점이 나중에 이 룻에게 어떻게 되느냐? 콤플렉스 같이 되는 것이요. 내가 이방 여인이었다. 1장의 배경 속에서는요, 이 룻이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이라는, 그래서 편견과 배척을 살아내야 했던 어려움,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룻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단점과 약점으로 인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학벌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대학 얘기만 나오면 삼류 듣보잡 대학을 나온 우리들은요, 기가 죽는 거죠.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연대 나온, 서울대 나온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러면서 작아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쁘고 잘생긴 호돈학교의 여성분들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짱딸망하고 얼굴은 왜 이런가 막 이러면서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 것이요.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으로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그 단점과 약점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요. 지금 룻에게는요 그런 단점과 약점의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게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9절부터의 이야기에 보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지금요 룻이요 정말 그 어려운 중에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시어머니를 쫓아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여인들과 대화할 때 룻의 이야기가 등장하질 않아요. 룻과 여인들의 대화 속에 룻은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것이지요. 그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다. 어떤 뜻이냐면요 각주로 나와 있는데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그 룻은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자신은 사라져가고요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 나는 잊혀져 가는 것만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경험되는 상처들을 가만히 보면 흉년의 이미지로 시작되는 1장에서 그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흉년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풍년을 경험해 봅니까? 우리는 왜 맨날 가난하고 힘겨운 거예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는데도요 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그 물질의 흉년을 겪게 되는 것. 남편과 자녀를 잃은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 이별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삶의 무게가 있고요. 신앙적인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흉년을 겪기도 하고요. 이방인이라는 단점과 약점에 콤플렉스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좋은 뜻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여러 모습이지요.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지요.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 흉년을 겪고요. 이별의 상실감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이별해 주는 아픔도 겪고요.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이별 안에서 힘겨워하기도 하고요. 늘 신앙을 살아가지만 신앙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영적인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요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것을 감추어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지요. 상처투성이입니다. 더 아픈 건 무엇이냐면 이 상처가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런 상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상처를 겪는 것이죠. 나라면, 나 혼자라면 그것 견뎌내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부모가 그 아픔을 함께 겪어가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1장이 알려주게 됩니다. 특별히 1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이 전체 룻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위기로 1장 속에 숨겨져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상처투성이의 삶 속에 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요 그들에게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생겼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지금요 나오미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것을 해석하는 설명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요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생겼어요. 어떤 일로 양식이 생겼는데 그 양식이 생긴 일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오미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관점이 달라지자 해석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요 나오미에게 획기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나아갔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흉년이 일었을 때 그 영적인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에 가면 살 수 있을 줄 알고 모압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상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6절의 말씀에 뒤에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돌아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관점이 바뀌고요. 해석이 달라지자 지금요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의 첫째가 무엇이었냐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전제할까요? 일어났다는 말은요 앉아 있는 걸 전제. 지금요 나오미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 영적인 흉년 때문에, 그 이별의 고통 때문에, 떠나버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요 무엇하고 있느냐? 주저앉고 체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요 관점이 달라지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주저앉는 체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도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다의 전제는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년간 모압에서 익숙해진 문화에서 지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에서, 그 생활 방식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일어나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일어나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서 그 돌아가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식 때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양식 때문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말하기에는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19절 이하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나오미가 양식 때문에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리고 나오미의 각주가 달렸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요 나오미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잃고 빈손이 되어서 거짓골이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자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성을 말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그 떠드는 일들 막 여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요 막 비꼬고 있는 것이요. 나오미냐? 막 이러는 거예요. 나오미냐? 저게 기쁨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꼼을 그런 손가락질을 무릅쓰고서 지금 나오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왜 가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덧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아픔들을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고통 중에서 그 아픔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은요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려운 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자신의 아픔 이야기를 되돌려서 말하게 되면 여전히 그 아픔을 또 겪게 되지만 그 아픔은 회복 중에서 있는 아픔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오미가 그런 아픔 중에 있지만 회복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20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를 2번 말하고요 여호와께서를 2번 말합니다. 지금요 그 모든 일을 말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자가 하신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상처와 괴로움 속에 누구를 발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양식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꼬는 사람들을 참아내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요 내가 내 체면이 살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내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요 그렇게 관점을 변화시키자 움직이게 되고요 일어나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 며느리가 아들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도 될 것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선대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친절, 자비, 국률, 사랑, 신실함 이런 뜻의 말에 헤세드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헤세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일을요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선대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미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 2 며느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요 그 선대함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대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2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친절, 배려, 자비, 사랑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서로에게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자비를 국률을 성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요 나 따라와도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남편을 얻을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을 것도 아니니 돌아가라고 타이릅니다. 그러자 룻이 말하게 되는데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라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룻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내가 함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게다가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어서도 거기 묻히고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요, 누구를 언급합니다. 아주 비장한 얘기를 하는데, 이 비장한 얘기에 언급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16절 말씀에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도 같이 묻히게 되겠다라고 말하면, 죽음이 아니고서는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미와 룻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가 룻에게 있어 그 시어머니를요, 배려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게 굴고 긍휼히 여기며 이내로 지금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룻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저격점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요, 운명 공동체로 가정이라는 것으로 엮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엮는 것은요, 남편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엮여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데, 우리 가정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사랑이 결핍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언급되는 가정이 그렇게 가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이 상황들을요, 해설하는 이야기가 2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추스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1장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끝나요. 1장의 시작에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흉년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1장에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나요? 보리추수로 끝나게 되죠. 이 의미심장한 일들이 지금 1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방 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부각해서 알려주면서 이 이방 여인이 가진 단점과 약점의 콤플렉스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어색한 거죠. 지금요, 나오미는 원래 모압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처음 간 거죠. 따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룻이요, 꼭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요, 편견을 가지고 배척해도 하나님은요, 이 룻을 고향 사람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룻의 고향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네, 제가 1장의 이야기를 지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줄줄이 길게 설교했는데, 지금 상처투성이와 나오미와 룻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요 한마디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계속 풀어왔던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 헤세드가 일어나고 서로 선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돌아왔다고 말하고, 이 모든 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요, 2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2장을 넘어가면 2절과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이요, 은혜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공식화시키면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냐?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숨어 계시느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느냐?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가스펠 DNA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영어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목도 모르고 갔다가 책 보고 다시 이 세미나 제목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리차드 코킨이라는 영국에서 교회 개척을 운동하시고 교회 성장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팀 켈러라는 분과 그리고 존 파이퍼와 함께 세 분이서 사역하는 그런 동역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면서 교회에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를 보니까 죄인이 무조건 있어요. 네, 교회에 죄인이 무조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죄인을 위해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배에 비유하는데, 교회는요, 유람선도 아니랍니다. 한가로이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으로 가득 찬 유람선이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전투함도 아니랍니다. 포를 쏘면서 적을 무찌르는 군인들로 가득 찬 전함도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 교회는요, 구명보트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승무원이 힘을 다해 애쓰는 구명보트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 물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에게 죄와 잘못이 없을까요? 교회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있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요, 죄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가, 잘못이 있는 우리가 있는 이곳, 이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분이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분이 어디 정원을 다녀오셨나 봐요. 장원에 있는 어떤 정원인지 정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정원에 잡초가 한 개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가 있지요. 여러 가지 잡풀들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정원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멋진 나무가 있어서 그 정원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요. 정원이 아름다운 것은 잡초가 없어서가 아니라 꽃이 피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역 전도주의를 하면요, 전도하면 전도지에도 써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요, 흉년이었습니다. 상실감이었고요, 이별의 고통과 영적 흉년을 겪었습니다. 편견과 배척을 당하고 컴플렉스 속에서 열등감과 회의감을 느낍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1장에 고백되는 이들의 모습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처치유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에 무엇인가 덮어지고 고쳐지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요, 덮어지고 그 상처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으시겠지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겠지요. 잡초가 있는 것처럼 광야 같은 어려움들을 겪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멋진 나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의 일을 하셔서 그 사막에서 샘이 되어 주셔서 사막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었던 건
그 삶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백이가요, 필구 때문에, 그 무식한 사랑하는 순경, 그 황용식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흉년을 겪지만, 그 흉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별의 아픔을 당하지만 아름답고 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여전히 상처가 있겠지요. 여전히 아픔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이별의 문제들, 고통들을 당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룻기가 얼마나 놀라운 전환들을 일으켜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그 암흑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일상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요, 제가 1부에는 안 해드렸던 2부에만 보너스로 해드리는 이야기,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번역된 성경에 말고요, 원어로 된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룻기의 순서가 다른 순서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와 아가서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사랑하는 이야기, 그 지혜로운 여인과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라는 것이지요. 그 사사시대로 시작된 룻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요, 룻기의 끝입니다. 우리 4장 22절의 말씀,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로 시작된 그 룻기가 흉년에서 보리추수의 때를 만났던 그 룻기가 이제는요, 사사시대에서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다윗으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흉년으로 시작된 룻기가 베들레헴 빵집 떡집으로 옮겨가면서 풍요와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사사기의 혼란한 암흑의 시대가 상처 많은 룻이라는 지혜롭고 또 사랑 많은 그 지극히 평범한 이방 여성을 통해서 다윗의 때 그 영광의 시대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암흑의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이어져 갑니다. 룻기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의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전환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을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누가 담겨지게 됩니까? 룻이 담겨지게 되지요. 룻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투성이이지만 여전히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덮어지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멋진 나무가 되어지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투성이 나오미와 룻의 삶이 하나님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가 있어서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공동체에 이것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정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관계적 이별을 겪고 계십니까? 정서적인 이별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생채기만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시지요.